고요한 정적 속에 울리는 사랑의 속삭임 홀로 있음이 은총이 되는 시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겨울숲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은 대지로 뻗어 내리며 다가올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믿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오직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고독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와 단둘이 마주 앉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꺼질 때 비로소 들리는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독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시는 거룩한 격리이며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나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세상의 의지처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밀월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사실적인 예와 진주조개의 침묵. 바닷속 진주조개는 자신의 살 속으로 날카로운 모래알이 들어오면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홀로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조개들과 어울리기보다 그 고통을 견디며 자신만의 진액으로 그 모래를 감싸 안지요. 그 고독한 인내의 시간이 흐른 뒤 조개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맺힙니다. 우리 인생의 고독도 이와 같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아픈 시간이 우리 영혼 속에 보석 같은 신앙을 빚어냅니다. 둘째로, 고독의 시간은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본질을 대면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의 시간입니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쓰지만 홀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시인하게 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4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밤하늘의 별과 도시의 불빛.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는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의 빛이 너무 강해 가려진 것이지요. 하지만 전기가 끊긴 깊은 산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면 비로소 쏟아질 듯한 은하수를 보게 됩니다. 고독은 내 인생의 인공적인 불빛들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의 밑바닥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정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청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엘리야도 폭풍과 지진 속이 아니라 그 소동이 다 지나간 뒤 들려온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찻잔 속의 앙금. 찬물이 든 컵을 계속 흔들면 찬잎 찌꺼기들이 뒤섞여 물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컵을 탁자 위에 가만히 놓아두면 찌꺼기들은 가라앉고 맑은 찬물만 남게 되지요. 고독은 우리 인생의 컵을 가만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의 소요가 가라앉을 때 그 맑아진 마음의 수면 위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고요함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넷째로, 고독은 우리를 돕는 자들의 손길이 끊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끊긴 고독의 끝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나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사실적인 예와 절벽 끝에 독수리 둥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일부러 낭떠러지 끝으로 새끼를 밀어냅니다. 홀로 허공에 던져진 새끼 독수리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고독을 느끼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날개 근육이 꿈틀거리며 비로소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은 우리를 죽이려는 벼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날갯짓을 가르치시는 가장 높은 훈련소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고독한 시간을 찾아 기도의 단을 쌓으심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 머물지 않으시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성도의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항구로 돌아오는 배.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상선은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조용한 항구에 정박해야 합니다. 배 밑바닥에 붙은 조개 껍데기를 떼어내고 엔진을 점검하며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작업은 소란스러운 바다 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고독은 영혼의 엔진을 점검하고 하늘의 연료를 채우는 정박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자만이 거센 세상의 풍파를 다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고독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으로 이웃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독의 쓴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홀로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의 학교에 입학시켜 세상의 아픔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넉넉한 인격을 빚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첼로의 깊은 울림. 첼로라는 악기는 그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 즉 고독의 울림통이 있기에 첼로는 다른 어떤 악기보다 깊고 장엄한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만약 속이 꽉 차 있었다면 그런 깊은 울림은 불가능했겠지요. 우리 인생의 고독으로 인해 생긴 텅 빈 가슴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 세상의 슬픈 영혼들을 달래주는 거룩한 울림통이 됩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 속에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시리지는 않으신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고독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골방의 문을 여십시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의 이 나직한 숨결이 여러분의 고독을 환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독의 밤을 지나 찬란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